주님 주시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9절을 읽고 여러분이 10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보는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스포츠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 감독과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 간에 사인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야구에 그런 사인들이 유독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인을 다른 팀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 사인을 가지고 전략을 짜죠. 그리고 전략대로 잘 실행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인들입니다. 투수와 포수 간에도 사인들을 많이 주고받죠. 그래서 어떤 타자가 나오면은 이 타자를 놓고 정면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타자를 조금 어렵게 갈 것이냐, 뭐 걸을 것이냐, 그때 사인에 맞게 그 사인에 잘 맞추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계획한 대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사인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착각하거나 그 사인을 잘못 읽었거나. 그래서 사인을 미스하게 되면은 작전을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의 작전의 실패가 그날의 경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 사인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도 어떤 마음을 통하는 그런 사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읽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대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우리 사업장을 더 번창하게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인을 잘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 우리 역할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역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서로 돌아보아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봉사하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약속인 거죠. 그 약속대로 행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우리의 영, 그리고 함께 부흥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들을 잘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게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내가 그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분명 실수할 수는 있어요. 일부러 그렇지 않았지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부러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일은 일어나는 거죠. 무언가 일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일부러 그러지 않았는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말은 이미 뱉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실수였다라고 해서 나중에 잘못했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해명을 해서, 그럼 분명히 그 상처나 그 영향이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말은 이미 한 것이고 행동은 이미 한 것이고, 실수라 하더라도 그 영향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로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교회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매사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실수로 잘 못 지킬 때가 있지만 그 약속을 그래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약속한 사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인을 잘 숙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인을 잘못 보면 실수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한순간 사인을 잘못 보면 그걸로 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작전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경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된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약속된 대로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실행해 나간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는 일 없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 내가 사인에 익숙하지 않다면은 그 사인에 익숙해지도록, 그 약속을 내가 내 자리에서 잘 지키는 데에 익숙해지도록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남자분들이 이제 안 계시죠. 저기 한 분만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군 생활을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암구어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어. 밤에 초병 근무를 절 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게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매일마다 암구어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초병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딱 대면은 그쪽에서는 그 단어에 상응하는 약속된 단어를 대답을 해야지만 아군인 거예요. 적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군인데 만약에 그 암구어를 까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시 상황이라면 적군으로 간주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된 매일매일의 사인입니다. 군인들에게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깜깜한 데서 다가오는데 제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렇게 딱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바로 오징어 그래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예를 들면 약속된 게 꼴뚜기, 그럼 꼴뚜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비 하면은 뭐 고기, 이렇게 뭐 약속된 이야기가 나와야지. 내가 뭐 오징어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뭐 고등어 그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사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인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사인들이 잘 맞아야 하는데, 그것들이 내가 때때로 잘 기억하지 않고 때때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을 잘 꾸려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축복된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때의 블레셋 군의 규모가, PPT 2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장비, 군사 장비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사울은 그가 가진 군대의 규모가 꼴랑 3천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단은 비교부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애초에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존감도 낮고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일전에 사무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사울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때의 저지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리는 거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의 역할을 자기가 나서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전투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완전히 그 블레셋 기가 눌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혼비백산 달아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었죠.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중에 책망받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에 남은 사람들을 세보니까 나중에 그 남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3천 명이었는데 이제는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5절 그리고 14장 2절 두 군데 보니까 거기에 그런 형편이 나와 있어요. 1번 PPT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에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엄청나게 초라한 그러한 모습만을 가지고 이제 한숨 돌린 자신의 진지를 치고 일종의 조금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겨우겨우 건진 숫자가 지금 600명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망한 거죠. 사기가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완전히 겁에 질려 있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 숨어 있고 도망가 버렸고, 600명 남은 그 사람들과 이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서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단이 나섭니다.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내가 저 블레셋하고 한판 붙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그 부하에게 나누는데, 자,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은 처음부터 그 수적 열쇠에 완전히 눌려서 지금 실패했고, 이제 그 중에서도 600명가량 남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겁에 질려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수가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의 지금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서서 어떻게 그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의 상황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저 많은 군대 대 600명,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상황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사람들도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대다수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때로는 사업 실패, 때로는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자녀들 문제, 취업 문제, 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상황과 여건이 너무 여의치 않은 그런 모습,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거기다 또 겹치고 내 인생이, 내 상황이, 내 여건이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이고 힘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찾아오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은 나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까?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견고하게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잃어갈 것만 같은 그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선포한 이 믿음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나단의 그 믿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수만 명 대 600명이면은 여러분이 대나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야말로 완전히 압도당해서 사울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몰라요. 근데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의 수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만큼이나 부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또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자 부하를 한 명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부하의 믿음 또한 너무나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도하는 사람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선포하고 믿음 굳세게 담대하게 나아가더라도 순종하고 뒤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요나단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는 했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예요. 그 현실이 바뀌진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해도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저 앞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그러한 상대편의 적군이고,
지금 우리는 600명이에요. 게다가 그 600명 중에서도 지금 계속 도망가고 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정예 부대만 남겨놓고 본다면 아마 그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였을 겁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수적으로 완전히 열세입니다. 그냥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 한 그런 싸움이죠. 그러나 요나단의 부하는 요나단이 선포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그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요나단의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요, 또 한 사람의 믿음, 이게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한 사람의 믿음이 순종하면서 따르니까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순종이 이어지고 또 다른 믿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지만 그렇게 600명의 믿음 순종이 쌓였을 때에 저 상대편이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적군이라 하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한 명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순종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더 커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동일하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든든한 이 부하를 두었는지 몰라요. 그 든든한 부하를 데리고 마음으로는 내가 한판 붙어야 되겠다, 야, 나를 든든히 따르는 이 순종하는 부하가 있으니 내 뜻대로 하라고, 내가 그 뒤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부하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정명승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요나단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지 내가 이 둘이 가서 맞붙겠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정면승부 하겠다는 것과 또 둘이 전략을 잘 짜서 상대하겠다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사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용맹하다고 해도 둘이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요나단이 지금 믿고 있었던 든든한 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영감을 주실 것이고, 그대로만 행하면 600명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다. 600명이 다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사인을 잘 읽으면 분명히 나와 내 부하 그리고 내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를 따라서 그 사인대로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그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보면은 그대로, 아니 수백만 명 대 수백만 명 동일한 군사를 가져도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보면은 그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인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가 정해놓은 시간에
또한 틈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길을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이런 믿음이 나오겠습니까?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인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숙지해야 하고 잘 볼 수 있도록 좋은 눈을 가져야 되고 좋은 감각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잘못 보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 욕심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하는 그 모습으로 실수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려다가 내 욕심대로 사인을 잘못 보고 내 욕심대로 살게 되고, 내 욕심대로 교회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내 욕심대로 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인은 그게 아닌데 그 사인을 잘못 읽으면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고, 내가 맡은 사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관계가 깨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잘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기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안에, 그 예배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 기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일만 하려고 해요. 교회 사역이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예배에 참여함 없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인대로 하는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인을 잘 읽을 수 있는 훈련, 말씀, 기도, 예배, 이 훈련을 잘 해내며 그 사인대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그 사인을 기다릴 때가 온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혈기대로 정면 승부 갈 수도 있었지만 천천히 사인을 기다립니다. 자, 요나단이 그 자신의 부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둘이 저 적진에 우리 둘의 모습만 한번 딱 보여보자. 딱 보였을 때에 저 블레셋에서, 야, 니네 딱 거기 있어, 우리가 갈게.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와갖고 우리를 성질을 건드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무슨 사인이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거기서 아무리 도발을 하더라도,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붙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기다려라. 이건 웨이팅 사인인 거예요, 일종의. 자, 그러면 요나단이 진정 원하는 사인은 사실은 정면 승부 사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 옆에 따르는 이 순종하는 부하가 있고, 이 우리의 믿음이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다른 사인은 뭐냐면요, 우리가 딱 보였을 때에 그쪽에서, 야, 니네 갖고 뭘 한다 그러냐, 한번 와봐, 한번 붙어봐, 그래, 블레셋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무슨 사인이냐?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요나단이 이 부하와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올라와라 얘기하면 우리는 가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야. 두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자, 블레셋 부대에서, 블레셋 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네들 한번 와봐. 우리가 너네들한테 보여줄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정면 승부 사인을 주신 거예요. 요나단에게. 요나단이 원했던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14장 12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요나단과 그 부하 둘밖에 없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둘밖에 없는데 그 사인만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니 요나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자. 하나님의 사인대로 저 적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다. 자, 요나단은 이제 거칠 것이 없죠. 내 의욕도 있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한번 정명승부 해보고 싶었는데 기도한 대로잖아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담대함으로 충만하고 또 자신이 따르는 순종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군대들이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를 따르기 시작.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숫자였지만 그 숫자로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까 요나단이 선포한 것처럼, 이전에 선포한 것처럼 요나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더니, 이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용맹함을 보고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웬일인지 겁을 먹기 시작하는, 이거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데 보이는 건 두 사람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만을 보고 블레셋이 그렇게 겁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그 두 사람과 함께하는 천군 천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둘이 용맹하게 믿음으로 앞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그와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블레셋이 온 땅에 진동하는 것을 보고서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손 쓸 틈 없이 그냥 그 둘의 칼에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블레셋이 볼 수 있었더라는 거죠. 현실로 보았을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현실들을 많이 만나죠. 세상 비교했을 때에는 불리한 조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압도되어서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 보는 것처럼 수만 대 600명 그런 수적 열세를 지닌 전투를 앞둔 병사들처럼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을 곳을 찾고 도망가고만 싶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세상입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도태될까 봐, 나만 여기 뒤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학원 보내고 싶어서 보냅니까? 다들 다 가니까 우리 아이만 안 가면 우리 아이 뒤떨어질까 봐, 또 부모된 돌이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쪼들리지만, 형편 안 되지만 보낼 때 다 보내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니까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근하고 싶어서 합니까? 다 눈치 보면서 회사에서는 가라고 하는데 야근 안 하면 괜히 나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 살아남을 것 같고, 뭐 휴가, 월차, 연차 뭐 다 있는데 있기는 하지만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눈치 보면서 사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젊은이들과 또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한시가 아까운 그런 치열한 세상에서 예배 시간 지키고 기도 시간 정해서 하면, 그러면 절대적인 그런 세상의 시간 투자에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진학 잘하려면, 그리고 우리 남편, 그리고 여기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승진하려면, 사업 잘 되려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잘 나가려면 예배할 거 다 하고 기도할 거 다 하고 그런 거 먼저 시간 내서 막 하다 보면은 얼마나 시간적으로 세상과 따졌을 때에 불리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차이를 채워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부하가 가졌던 그 순종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계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수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해서 그 사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인대로 행하지 못해서 미스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그르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약속대로 못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런 모습으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그 사인을 아직 읽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웃을 섬기시는 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작전을 잘 수행해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세상이 그 어떠한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압도하려 해도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 복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